그랬더니 라자르 죽여. 조그만 방인데 그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저한테 당장 내일 나 사는 집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때는 즉시 상타 마르타라 그 집에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제가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러니 코비드가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자기 방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고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밥은 밖에다 놓으면 책 의자 하나 놓고 거기다 갖다 먹고. 거기 들어가서 그 이튿날 있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라자르 주교님 감옥에 갔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감옥 어때? 그랬어요. 교황님 저 감옥에 안 갔습니다. 아주 편한데요. 다들 감옥에 갔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아시시 프란치스 성인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이제 어디 프란치스 어디 갔다가 이제 자기 말하자면 살던 집으로 가는데 그때 조금 비가 줄줄 오고 날씨는 춥고 비에 젖고 배는 고프고 하여튼 그런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제 그 따라다닌 제자 중 하나가 프란체스코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곧 도착해서 가면은 딱 문을 열어주고 아니 이 추운데 이 비 오는데 이게 무슨 도리냐고 즉시 우리를 안내해줘서 따뜻한 방에 우리를 안내를 해서 좋은 옷을 갖다 주고 따뜻한 음식을 갖다 주면 곧 우리한테는 천국이 올 거다. 최고 기쁨이 올 거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레오네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참 문을 열고 나서니 당신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한테 줄 그런 방도 없고 그런 옷도 없고 그런 음식도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다른 집에 가보라고 쫓겨날 때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왜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가장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라고 해서 영성신앙에서는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완전한 기쁨은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교황님이 저보고 십자가 많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의 완전한 기쁨 학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계시다가 학교 잘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었어요. 그 다음 봤더니 또 밖에 가봤더니 의자 위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플라스틱 봉투가 있어. 그러다가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 지금 교황님이 저 갖다 놔서 열어보라고 인터폰이 왔어요. 하고 봤더니 거기에 초콜릿도 있죠. 책 2권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다가 거기다 이제 조그만 데다 이제 카드에다 써서 사랑하는 주교님 쓰더니 여기 코빗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약을 보냅니다. 초콜릿이에요. 이 약이 코빗에도 좋고 코로나에도 좋고 또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잘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프란체스코 완전한 기쁨 학교 잘 하십시오 하고 써 있어요. 아니 한편에서 눈물 겹죠. 그 초콜릿가 들어있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를 주셨어요. 같은 집인데 그때 교황님 2층이고 저는 그때 5층에 살았거든요. 그때 어떤 때 이제 그 승강기에서 그냥 뵙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그러더니 주님 저 완전히 기쁨 학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교황님 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약 참 좋고 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서 교황님 그런데 이 맛있는 건 형제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여기 혼자 있어서 형제하고 못 나눠 먹는데 어떤 좋죠? 그랬더니 교황님 쪽에다가 수호천사가 같이 나눠 먹어. 그리고 또 저녁까 그리고서 며칠 뒤에 이제 본래 끝난 날보다 심사를 갔더니 벌써 음성이 그래 이제 한 12시 거기 점심 때쯤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교황님 보시겠더니 그러니까 라자로 나오너라 이 복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자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야단났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날 제가 편지를 하나 썼죠.
모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요구하는, 왜냐면 나 때문에 9명이 같은 식당에 있던 사람도 9명이 이제 같이 그 전에 따로 격리했잖아요. 격리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나 여러분들 기억했고, 기도했고, 뭐 바쳐드렸고, 프란치스 학교에 잘 해놓으라고 하고 나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뭐 하면은, 꼬르네트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우리, 크로아상이죠? 크로아상. 이렇게 해서 뜨뜻하고 아침에 딱 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크로아상을 해서 주방에 있는 분들, 거기 경비들 전부 해가지고 싸서 싹 아침에 돌렸죠. 편지하고 같이. 그랬더니 다들 만난 사람마다 크로아상 맛있었다. 편지 잘 읽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황님 그러셨대요. 라자로 아주 잘했다고. 편지도 아주 잘 썼고. 거기서 몇 개월 이제 살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서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정말 교황님은 정말 그러다가 마지막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러다 이제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추기경으로 이제 저를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보통 그 전에도 관례적으로 보면 그 성직자부 장관은 다 추기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기경님들, 주임들 또 신부님들 보고 만나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것도 프란치스 교황님은 얘기도 않고 그냥 당신이 이렇게 전부 해서 하시고 나서 주일날 12시 3종 기도 후에 그냥 발표하셨거든. 저는 그때 크로아티아의 그 나라 자가브리아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큰 성모님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는 추기경님이 저를 이제 특별히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제 역할에 성직자 신부님들한테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그 성모님을 모시고 이제 행렬을 그런 있는데, 그래서 조금 뛰어서 있으면서 했는데, 그때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전날 갔어요. 가서 거기 교황제사가 친구였었는데, 교황제사님하고 추기경님 오셔서 저녁에 저 왔다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만찬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여튼 저녁을 이제 잘 준비를 했어요. 막다가 거기 추기경님이, 아니 지금 교황님 곧 추기경을 임명할 때가 됐는데 왜 임명을 아시니 모르겠다고. 곧 임명하실 텐데 저 이제 주교님도 곧 교황님 임명한 추기경 되니까 우리 미리 하자 그래갖고 셋이서 포도 넣고 유아야 하고 나서 추기경 축하 뭐 그런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오후에 이제 행사인데 12시 넘었는데 한 800m 높은 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성체를 모신 그 성지가 있는데 거길 가서 12시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인터넷이 잘 되니까 그 휴대폰이 다 들리는데 거기는 갔는데 뭐 전화가 왔는데 들리는 둥 말는 둥 해.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뭐야 그랬더니 너 모르냐고. 뭘 알아 내가 그랬더니 지금 교황님이 발표한 거 모르는데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교황님 너 지금 추기경 발표했어. 나 30분 지난다. 그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추기경님은 지금도 전번 내가 미리 알아보고 추기경 된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번 추기경들 회의 와서 저만 보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황님마다 이제 조금 스타일이 다르세요. 그래도 이제 교황님 추기경 되고 그다음에 뭐 때문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는 아주 교황청에서 전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할 때는 추기경들이 다 새빨간 빨간 수단에다가 예를 여기 또 사각모자 등 이거 쓰도록 돼 있을 게 이렇게 쓰고 나타났더니 교황님이 저거 보라고 이렇게 보더니 빨간 옷을 입는 것도 괜찮은데 보기 좋아 그러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뵀을 적은 교황님이 오늘은 진가리 옷 입고 왔네. 왜냐면 진가리는 그 이태리에서 보면은 다니면서 어떤 쓰리꾼처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옷차림도 자기 멋대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가리라고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되지. 그러면은 뭐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애기 뭐 얼반지 가지고 하는데 벌써 손을 벌써 주머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했는데 제 옷 입은 걸 진가들이 자기들은 오늘 진가리 옷 입고 왔네. 그러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뭐라죠? 그리고 교황님이 대신 뒤에 제일 먼저 이제 3월에 되셨는데 7월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간 곳이 람페두사라는 그런 지중해 있는 섬이에요. 아프리카하고 이태리 좀 더 가까운 데는 그 섬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난민들이 뭐 종교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이런저런 민족적인 싸움 이래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 오는 관문이 람페두사라는 그 섬이에요. 그런 거기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 죽어버리는 거, 배가 덤벅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황님 오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그 람페두사 섬이어서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다 이렇게 했으니 이 난민들을 이렇게 죽이는 게 이거 우리 공동체기 많이 해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 주교님이셨던 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만드셨고, 또 거기 떨어졌던 신학 학장 신부님이었는데 그 학장 신부님도 주기로 만들고 싶으니까 저한테 교황이 그랬어. 여기 학장이네 주기로 만들 거니까 잠깐 한 3개월만 부서에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일했죠. 다른 사람들은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우도 교회만 같이 상의하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장관이라고, 어떤 사람 이런 거 따지면 불렀다고 사람들이 뒷소리를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뭐 살다 보니 이런 소리 듣는데 모든 건 대답 못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조금 되면 다 풀려요. 그러다가 해서 이제 지금은 그분이 로마 교구 추경이 돼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황님께 얼만큼 이렇게 난민들에 대한 가장 낮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그만큼 컸죠. 그리고 성모교일에 교황님께서는 소년교도소 가셔서 보통 성모교일에는 오전에는 이제 주님 만찬, 주님 성육축성 미사를 통해서 성육축성하고 저녁에는 주님 만찬 미사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만찬 미사 때 바로 형무소에 가가지고 해서 거기 특히 여자 아이들한테까지도 여성 그러니까 수감자한테도 발을 씻어주고 이제 입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이게 가능하냐 뭐냐 했는데, 뭐 교황님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황님이 그때한 사랑이라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 이것만 해도 벌써 다른 거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황님 되시면서 굉장히 이제 프란치스 교황께서는 좋아하셨던 것이 8인 추경단 회의를 만드셨어요. 이제 프란치스 교황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노드 교회, 함께 거라는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1년 뒤부터 각 대륙에 있는 추기경님 대표 하나하고 교황청은 담당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국문 추경회가 8인 추경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2박 3일 모이셔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아서 나중에 이제 프레디카테 에반젤리움 뭐라고 그러죠?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교황 칙령을 통해서 교황청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았다는 것은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교회법 중심이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목자로서 어떻게 교회가 목자로 역할하는지에 대한 이제 거기에 많이 적혀 있었죠. 그걸 통해서 그 뒤에 이제 하면서 시노드 교회를 이제 교황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을 위한 이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었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저를 교황님 임명 대의원으로 이제 저를 임명하셔서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있었죠. 우리한테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교황님한테 교황님, 저 신부 다른 부서에 있는 다른 부에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때 교황님 저한테 그러세요. 주교님, 그거 달라고 그러면 거기 장관하고 전쟁 일으키니까 아예 끊지 말래 저보고. 그럼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 주변 장관한테 뭐 인삼 하나 싸드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좀 하다가 마지막에 그 신부 좀 나한테 줘라. 나 참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니? 나 이태리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가 얘기하려면 글 써주는 것도 필요한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인터넷 잘 우리 이거 하려면 불켰겠다. 괜찮다. 그러니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 놀란 거예요. 가서 교황님이 어떻게 그 신부를 라자르 주교한테 줬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했더니 교황님 그랬더니 라자르는 수법이 항상 그렇다고 싱글싱글 웃는데 안 그러면서 어떤 때 교황님 저보고 후르보라고 그러면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야. 근데 약삭 빠른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지 이익을 챙기면서 약삭 빠른 사람이 있지만 이제 살살살 해가지고 모든 거 이런 거 풀어내놔야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한 2년 전 그때쯤 저보고 항상 만나는 이 가리디날레 소리덴테 그러면은 웃는 추기경 교황님 항상 제가 가리디날레 소리덴테 항상 그게 교황님께 마지막에 저는 이제 붙여줬던 이름이고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웃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이웃에 대한 열정, 연민을 가져야 되고 그 이웃에 항상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교회의 삶은 친교의 삶이다. 그래서 이 시노도 삶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벌써 뭐라고 그러죠? 이 레오 교황님한테 말씀하실 시간이 빨리 가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레오 교황님은 미국 분이죠. 시카고 분이세요. 그런데 페루에서 한 20년 동안 선교사 하셨는데 남미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페루에서도 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정말 좋은 선교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실적 알죠. 그러니까 추기경님들이 레오 교황님을 미국 사람에서 뽑은 게 아니라 선교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뽕클랩 참석해 그렇게 찍었다 보면 되고 시카고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시카고에서 거기에서 그 사제 양성 신학기 지침 회의 때문에 제가 시카고 갔었는데 가서 바로 그 우리 교황님 형님을 만나주려고 나 교황청 있고 그리고 그랬죠. 실은 이것도 밖으로 안 나가면 좋아요. 교황님이 이제 사시는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3층이고 제가 4층이니까 제 바로 아래층에 사셨으니까 층간 소음나면 여러 가지 일을 벌어졌죠. 그래서 제가 먼저 교황님 나중에 이렇게 교황님한테 교황님 내가 가끔 퉁퉁거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애가 걱정하지 마. 괜찮다. 그럼 한국 다수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그 슬리퍼 신지 않느냐고. 나보고 슬리퍼 신냐. 슬리퍼 신는다고 그랬더니 소리 하나도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승강에서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뭐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형한테 내가 당신 동생 교황님이 우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서 나중에 교황님한테 이 사진 누군지 알아맞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형님을 만났냐고 그때 등등 그러셨죠. 그러면서 이번 아우싱 수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나중에 질문도 프란츠 교황님하고 레오 교황님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는데 물론 서로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다르시야 성령께서는 시대에 맞는 교황님을 보내주세요. 이건 뭐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꽁꼴라비 때 보면은 막 교황 깜 해가지고 막 누구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한 번은 뉴욕타임스에서 교황 옷을 딱 입혀놓고 옆에 추경 얼굴만 8얼굴만 높여놓고 딱 뽑아서 두면 교황 되는데 물론 못 맞췄죠. 이건 다른 데는 다 미리 예측하는데 교황님 뽑는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우리 레오 교황님 뽑아주셨는데 프란츠 교황님 예수에서요. 예수에는 한마디로 보면 예수의 창설자 로일레 이냐시오는 장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아요. 인포를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자기 두 발로 따뜻히 디뎌야 될 만큼 어떤 면에서 완전 교육이라고 이걸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예수의 회원들 교육 받침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강하셨어요. 필요하면 딱 결단 내고 전부 다 하셨는데 그 내우 교황님은 아우싱 수도예요. 아우싱 성인은 물론 젊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뭐 난잡한 생활했다고 그러고 어머니 모니카에게서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너그럽고 정말 부드럽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그랬으니까 지금 레오 교황님은 정말 잘 들어주세요. 한번 듣고 편안하게. 제가 교황님 선출되신 뒤에 한 보름 뒤에 교황님을 내 개인 아련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희망의 희년을 해야 되는 그때 신학생들의 희년, 사제들의 희년, 주교인들 희년이 있으니까 저하고 신학생들, 사제들은 저한테 관련돼 있으니까 교황님 말씀하셨고 뭐 프로그램 위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말씀하실 건 하실지 안 하실지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시니까 갈 적에 아예 필요한 건 제가 원고를 이렇게 교황님 이건 제가 써봤습니다. 참고해서 이제 갖다 드리고 갔어요. 제가 교황님한테 교황님, 오늘 교황님이 첫 번째 그 교황님으로서 취임한다고 그러고 첫 번째 미사 때 교회는 사랑이고 교회는 친교고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이니까 이게 바로 언제든 교회는 더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더 친교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 그런 큰 가정처럼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교황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프란츠 교황님 때 그때 은총이 지금 이제 새로 레오 교황님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 교회는 사랑이고 친교고 그리고 큰 가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사랑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빛을 쏘고 있겠더니 교황님께서 주교형님 정말 그게 내가 바라는 거고 교황님 주교형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나갑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뭐가 있으면 교황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주교부 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교황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된 주교님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건 이제 보고마부도 있고 주교부도 있는데 가면 한 100여 번 정도 새로 교황이 아니 주교이 나오면 그럼 저도 언제든지 이제 강사로 가요. 그때도 이제 주교님들이 뭐 사제 양성, 사제들의 관계, 신학생의 관계 이렇게 50분 동안 제가 강의하고 나머지 50분에 그 자리에서 주교님들 질문하고 받고 하는 그랬는데 그때 장관으로 첫 번으로 와서 거기 계셨는데 배를 맨 앞뒤로 여기서 제 얘기를 아주 똘방똘방 잘 들으셨어요.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더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교님 정말 잘 들었고 정말 우리 새 주교단 도움이 되겠다. 그때 어쩌면 조금 더 깊게 하여튼 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교부하고 그 성직자분은 굉장히 주교하고 신분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른 뭐 이런저런 모임들 굉장히 자주 만나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정말 그러면 그리고 가보면 항상 말씀드려 항상 잘 들으세요. 듣고 생각하면 알았다고 그러고 필요하면은 예를 들면 자기 메모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레오 교황님 하시는 어떤 그 삼복과 교황 하시는 일이고 제가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정말 프란츠 교황님 독특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하셨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츠 교황님 후임자는 참 어렵겠다. 선임자가 잘한 후임자가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1년 지금 1년 2개월, 3개월 되거든 했는데 1년 2개월 막 지났는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프란츠 교황님이 이게 맞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교황님 자리를 잡으시면서 어디 가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떤 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교황 사시는 궁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저기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면 이제 교황님 막 아련하죠.
제 부서 성직자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많아요.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특별히 그 레오 교황님께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가시셨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걸 좀 알으셔야 계속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러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두 분이 굉장히 잘 만났던 건 다 두 분 다 어떤 제가 우리 대통령께도 우리 교황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저러 이번에 갔더니 교황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사 오니까 추경님을 자주 못 보는데 가끔 나한테 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디 갇혀요. 왜냐하면 워낙 일정이 바쁘신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시 20분이면 어떻든 1시간 지났으니까 끝내드려야지 우리 사회자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추경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